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한가위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오.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자 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킨 대로 잘 못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할례를 그 요리 문답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그중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장 15절 말씀 경건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중보자 동시에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만족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성경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도모한 그 이후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길은 닫혀 있다고 성경은 애당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 젖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유일한 그 길이 되시는 분, 유일한 그 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분, 의를 넘어서서 의 자체이신 분, 사랑의 몸을 입으셨으나 동정녀의 몸에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화목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죄인일 뿐인 대제사장이 어떻게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이 대속죄제,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어린 양 한 마리로 드리는 이 대속죄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려줘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매년 드려줘야 한다는 한계, 영원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꼭대기,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슬프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사를 드리셨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완전한 의인이신, 죄를 초월하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셨던 겁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흠결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의였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실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도, 아무리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셨어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었느냐? 하나님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진되었을 만큼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태초 그 이전,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회합을 다니셨을 만큼 영원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손님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지혜, 이 삼위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권능, 당신의 모든 지혜, 당신의 모든 권능이 다 소진되었을 만큼 심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어느 종교에서, 도대체 어느 전설에서 이런 구원이 또다시 있다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역사성을 지니는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설도 아닙니다. 신비에 가려져 있는, 신비에 속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단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단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처했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처했던 수없이 많은 모든 적그리스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덧없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누구죠? 문자로 시작하는데 문서 이만희 같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들 자신마저도 구원 못했던 것들이 누굴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자, 이런 연고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이 일,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다른 이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었다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과연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사를 가능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죄 없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마저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권능, 세 분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소진시켜야만 했던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름대와 같이 회개시킨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그들에겐 죄악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일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이 일,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그 일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솔라 그라시아,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천무효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아서 도저히 죄인 인간이 은혜를 입을 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젖어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젖어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장 강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장 강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에 노출되면 번복되는 일도 없습니다. 너 용재 하나님 보니까 나의 은혜를 거둘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노출되면 번복되지도 않아요. 좌절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인이 의인 될 때까지. 박용재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세상 모든 것을 뒤덮는 그 쓰나미와도 같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간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마주하는 일 외에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길 외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하기 좀 그렇다. irresistible grace.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내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도 저항하고 싶어도 그 은혜는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애시당초라는 그런 사실. 제 아무리 송곳같이 뾰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물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백채 덮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송곳 같은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백채가 섭리물이 덮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뭐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위로 그냥 확 앉으면 찔릴 수도 있겠지만 200채 덮인다면 어떨까요? 1000채 덮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채, 영원히 덮인다면 어떨까요? 죄인 인간이 뾰족하게 저항한다 해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그 일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길 외에는, 이 길이 아니라면 다 가짜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어요? 구원할 그 어떤 능도 없습니다. 고작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자기 밖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어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잠깐 멈출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어떤 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뇌 기능을 잠깐 꺼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살아있으니 뇌가 작동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니 우리 심장이 요동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존재의 그런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로도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도 인간은 애당초 스스로의 구원에 있어서 유능해질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나누었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로마의 라테란 성당 그 28개의 계단에 무릎으로 오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열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에 보탤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해봤습니다.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더니 깨닫게 되는 건 나 자신의 여전한 죄악됨과 로마 교회의 부패한 모습만 깨달았던 것. 사람의 공으로 사람의 선행으로 안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원천무효인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일은, 우리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그 일은 솔라 피데, 가짜라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놓고 있을까요? 제 15문,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필연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신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그분은 죄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유일한 중보자의 조건을 통과하신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 우리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그렇게 되신 겁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자, 또 하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하면 죽으실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죽으신다는 게 가능합니까? 반드시 사람이셨어야만 했다. 사람이셨어야 그래야 죽으실 수 있다. 죽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하면, 부활하실 수 있는 권능이 사람이시기만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실 수 있어야 해서 이 조건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셨다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만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답은 있을 수 있는 답입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동시에 사람이 되십니다. 이런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어떻게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실 분이실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루셨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 이 문 외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멋있어 보이려고, 다른 신화보다는 더 초월된 어떤 신화의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신 채로 사람으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어야만 했던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루실 수밖에 없었다.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오수투성이의 경로를 통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징조란 말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이 생기면 이것이 징조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일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일이, 동정녀에 의해서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일이 잉태되는 그것이 계시된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조란 말을 씁니다.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부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만족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 우리의 구원이 열리는 것, 그 길이 열리는 것, 그 문이 열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야 가능했고,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활, resurrection. 죽은 척 하셨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으로, 돌무덤으로 가둬놨는데 그 돌무덤을 열어젖히시고, 봉인을 했는데 그 돌무덤을 열어젖히시고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부활의 조건을 충족시키시면서 우리 곁에 구원자로,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통틀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를 내가 주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붉은 글씨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모두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일,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일,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외엔 우리에게 그 어떤 중보자도 그 어떤 구원자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와 죽음의 권세 안에 시험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냥 죽으셨다 라면, 정말 거기서 그쳤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권능이, 당신의 영원함이 다 소요되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고 그렇게 하셨던 걸까? 이런 연고로 우리 존재의 무게는, 따라서 보실까요? 배에 손을 다 얹으시고, 우리 존재의 무게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존재의 무게는 하나님 이루신 일의 무게와 같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무게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무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권능,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소진시켜서 이루신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민족의 명절 한가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만족된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않고 보내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명절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